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따라하기는 하는데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밝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TV 보셨죠? 우리나라 젊은 청년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축구로 비유하자면 월드컵에서 4강 준우승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이제 칭찬이 자자해요. 21살, 22살인 것 같은데 아이가 아주 순박하고 그런데도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해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테니스 메이저 대회 4강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정현 선수가 시력이 안 좋대요. 약시라고 그럽니다. 약시. 그래서 그 고글 같은 걸 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안경이라는 거예요. 약시가 있대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력이죠. 그렇죠? 이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시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청각장애인이었을 때 운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냈죠. 핸델의 메시아, 핸델은 어떻습니까? 핸델은 중풍병이었을 때 감옥에서 메시아라는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에디슨은요? 에디슨도 청각장애인이었죠. 박지성은요? 평발이죠. 어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들, 참 누가 그렇게 의도를 한 것은 아닐 텐데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항상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는 약점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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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돼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잘되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잘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게요? 어렵고 힘들고 아픔 있고 실패하고 낙심 있고 넘어지고 뭉개지고 병들고 흔들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픔 있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희한하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과 싸우면서 영적인 내성이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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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볼 때 좀 안 되면 어이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해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걸 보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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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되는 것으로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어떤 위기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세균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기 하나도 안 걸리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기 키우다 보면 맨날 아파요. 저 애 새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 제가 의사가 다 됐어요. 맨날 아파요. 이 세상에 질병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세균도 없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바이러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이러스가 있든지 세균이 있든지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고난과 위기의 아픔을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면역성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역성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성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이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 무작정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내가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깨달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혼자 믿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맹신이라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성과 같은 큰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63절 64절을 보세요. 63절 6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인간의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예수가 속이던 자인데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을 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저 시체를 도둑질해서는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 텐데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께서는 군사를 동원하여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에요. 혹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운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인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할 테니 막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부활을 한다고 얘기해놓고선 지들이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 봤죠? 병든 자 치유해내는 거 봤죠? 오병이어 기적을 봤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부활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말을 바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막아달라 빌라도에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강한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겁쟁이들입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실체가 없는 걸 갖고 얘기한다고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은 거예요. 얼마나 오만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모략으로, 인간의 어떤 작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략과 계획과 어떤 작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말 듣고 빌라도가 군사를 동원했고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 못하셨어요? 군사를 지켰다고 해서 복음이 좌절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모략을 꾸미고 계획을 꾸미고 소문을 퍼뜨려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모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 이 속인다는 게 뭐죠? 왜 속이는 게 가슴이 아프죠? 내가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믿고 내 마음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유리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죠. 속이는 사람들, 모략을 꾸미는 자들. 제가 요즘에 범죄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가장 안전한 국가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 1위랍니다. 예, 너무나 좋죠. 우리나라가 세계 치안 1위예요. 그 2위가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밤에 막 걸어다녀도 괜찮죠. 예, 다른 나라에도 밤에 걸어다니면 예전보다 빨리 주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치안이 제일 잘 되는 나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장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 특별히 사기죄의 만큼은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사기죄 1위래요. 일본의 10배고요. 미국의 수십 배의 사기죄가 있는 나라래요. 온통 거짓말을 하는 나라. 여러분, 사기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속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세요? 환경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들의 모략, 사람들의 계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계략과 속임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모략을 꾸몄다고 해서 복음이 멈췄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더 도드라지게 된 거예요.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는 인간들의 모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연합해서 날마다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까, 이거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게 만들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흔들릴까? 맨날 그거 연구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함께 꾀하기를, 다 함께 가서 꾀했어요. 연구했다는 거죠.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쳐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계략을 꾸밉니다. 무너뜨릴 모략을 세우고 사람을 속이려고 연구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사람들을 흔들어 요란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흔들고, 개인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국가를 흔듭니다. 무엇보다도 잔잔한 영혼에 돌을 던져서 요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할렐루야.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고 결단한 게 1장인데 12장에 와서야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뭐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과 또 내통해 가지고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략과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에도 모략에도 속임수에도 사기에도 거짓말에도 방해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자기 스스로 절망해서 자기가 멈춰버리고 포기하면 정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 스스로 포기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데 왜 우리 스스로 가던 길을 멈추느냐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를 주시겠다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느냐고요.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세요.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트남 전체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라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요, 제일 못하는 게 축구래요. 동남아 사람들이 이 국제대회에서 그 8강을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 베트남 축구팀이 4강이 뭐예요?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완전 축제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왔더니 옛날 2002 그 한일 월드컵 때 그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빨간 티 입고 왜 광화문에 모여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했던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광장에 모여서 막 신나서 소리 지르고, 뭐 빨간 옷을, 나라 국기랑 비슷하더라고요. 막 춤을 추면서 뭐 이겼당 그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꼴렁냉 그러면서, 골 넣었다 이죠. 꼴렁냉 그러면서 응양몽양 뭐 이러면서 막 하더래요. 뭐 하여튼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베트남 축구팀 감독이 박항서, 한국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박항서 감독이요,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의 히딩크로 완전히 떴어요. 아주 진짜 베트남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아주 뭐 국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요, 국가 영웅이 됐어요. 뭐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 앞에 박항서 감독 사진을 달아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녀요. 야, 제가 딱 보니까 이때 선교 가야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열려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그 월드컵 4강에 선물을 주니까 네덜란드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에 좋잖아요. 지금 그 베트남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전하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믿는당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뭐 이거 기회다, 이때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쁜 시간에 박항서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 서름이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됐을 때 정말 주변에서 이 박항서 감독이 제대로 감독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했답니다. 모략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막 진짜 인간으로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격한 얘기를 다 듣고, 이 감독으로서 온전히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뭐 갖은 방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이 그런 수많은 방해와 소문과 또 말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결국 엄청난 열매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뚝심이 필요합니다. 이 뚝심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후퇴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공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렀으면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절대 믿음, 이거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뭘 했어요? 세상 권력인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세상 권력의 상징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막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권력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권력이 움직이면요,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빌라도 총독이 로마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멈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셨고,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셨고, 복음은 온 땅에 여전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하게 권력에 잘 붙어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승승장구합니다. 있는 사람 편에 줄을 정말 잘 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탁월해요.
인간관계도 좋고요, 사랑관계도 좋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요. 윗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못해요. 아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일은 잘해요. 아주 성실해요. 그런데 일은 잘하고 성실하지만 그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아부하지 못해서 항상 승진에서 밀리고 항상 경쟁에서 밀릴 때가 있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밉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 자기가 바보 같기도 하고 실패자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축복을 주는 사람은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내 생각 이상으로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부를 잘하는 사람, 이 아부 때문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황제에게 너무나 탁월하게 아부를 잘해서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어마어마한 큰 제국의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부를 잘하고 얼마나 황제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할 정도였습니다. 황제가 눈 한 번만 깜빡여도 이 하만은 황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알았어요. 다 했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만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황제도 아닌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는 진실했을지는 모르지만 윗사람들에게는 정말 밉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주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자 이상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자 역전이 일어났어요. 잘 나갔던 하만은 망하게 되었고, 버림받았던 모르드게는 제국에 떠오르는 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로마 교황이 루터를 아주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루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 로마 천주교의 어떤 것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로마 교황은 루터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장구 쳐준 사람이 있어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도 이 루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카를 5세도 루터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기관, 교황청과 황제가 한 사람, 루터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황제가 죽이기를 원해요. 교황이 죽이기를 원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루터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암살단이 보내져서 루터가 죽기 바로 직전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선제후가 병사를 보내서 루터를 도와주고 빼낸 거예요. 이 프레데릭 선제후는 루터랑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루터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루터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프레데릭 선제후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루터를 보호해주고 루터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루터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병력을 이용해서 루터를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절대 믿음이 뭐냐?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66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6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완전히 방어를 했어요. 돌을 막았어요.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설령 예수님이 부활해도 이 큰 돌을 밀지 못하도록. 이 경비병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정말 방비를 나름대로 잘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환경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핸델은 감옥에서 메시아를 썼잖아요. 아니, 작곡을 하려면 뭐 피아노가 있어야, 악기가 있어야 띵띵띵 맞춰 보여서 작곡을 할 거 아니에요. 했나 안 했나? 감옥에서 중풍병자가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언도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닌 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곳곳에 십자가 없는 곳이 있나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 조금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뒷걸음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말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넣어주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 깡다구 없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 없느냐고요. 예? 좀 망하면 어떻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 없느냐고요. 내가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때는 기쁨이 임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겨요. 너무 기쁘죠.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뻣뻣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게 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쁨과 겸손과 믿음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두려워하고요, 제대로 예수님 믿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을 다 불태우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복음 막지 못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환경으로, 인간의 말로, 계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무슨 소문이 들리든지, 나라가 흔들리든지, 전쟁이 나든지, 우리는 전쟁 나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날씨 추워가지고 세탁기 동파돼도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된다고요. 세탁기 드라이기로 뚫지 말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사람이 막아요? 권력이 막아요? 웃기는 소리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미국 테네시 주에서 몇 달 일찍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몸무게를 재봤더니 2kg이 안 돼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4살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런지 뇌수막염과 폐렴과 소아마비가 같이 왔어요. 애 죽을 줄 알고 정말 옆에서 잠도 자지 않고 간호했어요. 애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합병증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걸을 수도 없었고 자기 몸을 뒤집을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윌마 루돌프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언젠가 걷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왼쪽 다리 마비된 아이를 얻고 이 엄마는 날마다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3년, 아이가 8살이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벽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살 때 엄마가 너무 기뻤죠. 9살 때 드디어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9살 때 걸음마를 했는데 하루에 걷는 거리가 80cm였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수년,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드디어 비록 장애인의 몸으로 쩔뚝거리지만 쩔뚝거리면서 절름거리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고 위에 윌마의 엄마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 바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모든 걸 다 드려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감사하다고 춤을 췄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농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농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도 하고 싶으면 해, 괜찮아, 장애가 있다고 해서 농구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쩔뚝거리면서 친구들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농구를 하는데 어느 날 왼쪽 다리가 뚝 그러면서 뭔가 풀어지더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더래요. 정상적으로 걸으면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 윌마가 고등부 정식 농구부 주전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농구 선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농구를 하는데 당시 테네시 주립대학교 육상 코치인 에드 템플이 이 윌마가 농구하는 거 보면서 제 육상에 재능이 있는데, 그러면서 테네시 주립대학교로 육상 선수로 스카우트했습니다. 들어가서 육상 선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서 육상으로, 그것도 달리기로 금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때 윌마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는 가운데 죽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아까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